지난 약 한 1년 동안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까지 제 기억으로는 61주 동안 장황하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눴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신 주옥 같은 설교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줬고,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참 메시아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을 더 이 지상에 머물며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분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친히 자기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 다 끝났다 상심하고 절망했던 그 제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여러분 승천을 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기가 친히 정말로 약속과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식사도 나누시고 그 상처난 몸에 제자들의 손을 대게끔 하시면서 증거를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며 이 40일 동안 집중하신 일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전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친히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떠나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서부터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과 함께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예, 이 성령과 함께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문장이 사도행전 28장을 꿰뚫는 중요한 문장인데요. 저는 이렇게 네이밍을 할 때마다 며칠씩 몸살을 좀 앓아요. 그래서 어떠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가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이 핵심 이 시리즈 메시지를 통해서, 주제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던 이전에 요한계시록은 러브레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냈던 서신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제목을 정하는 일에 막 며칠 동안 이렇게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목을 정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아내한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제가 볼 때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여러 가지 그 제목을 듣고 난 반응은요, 크게 그거네.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별 차이 못 느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목사는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일주일의 말씀이든 혹은 한 달의 말씀이든 혹은 몇 달 혹은 마태복음처럼 1년의 말씀이든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이름을 정하는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성령과 함께 펼쳐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펼쳐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머물었었던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행전은 누가 쓴 성경일까요? 누가? 예, 맞아요.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쓴 여러분 이 책입니다. 자, 이 누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익숙한 이름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딱 펴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사복음서를 마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었던 마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은요, 마가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누가복음. 여기서 이 누가가 좀 익숙하죠? 또 네 번째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두 명은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 반면에 두 개의 성경은
제자이기는 하지만 12제자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속죄자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이 일꾼들이 쓴 성경이에요. 그게 누군가는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 쓴 마가복음과 또 하나 누가라는 사람이 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인물들이 쓴 그 성경입니다. 그 중에 이 누가복음과 더불어 이 사도행전은요, 아까 얘기한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고위 관직자로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령은 누가를 통해서 붓을 들게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면서 그에게 쓰는 편지였었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유대인도 아니었었어요. 그는 아마 안디옥 수리아에서 살아왔던 이방인으로서 수리아에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은요,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속죄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전도여행에 함께 동참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때로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로마의 각계각층의 고위 관직들에게 정말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이 누가라는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분이 집중하셨던 일과 승천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아주 충격적이고 특별한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이 쫄보와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성령과 함께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펼쳐가는 그 감동적이고 도전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은요, 반란과 핍박 가운데 연약하고 무력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가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고, 또 선교를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세워지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교회의 시작의 이야기이고요,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고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전하셨었던 메시지는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역사의 무대에 서신 후에 첫 번째 선포하셨던 설교의 주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의 주제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애를 하시며 첫 번째 하셨던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 또 하나는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편히 생각하는 그 천국과 같은 개념이에요. 죽어서 가는 장소, 사후세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또 다른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은혜와 그 영광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쁜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렇게 평안한 것이구나. 어느 한날의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감동적인 말씀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특별한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서도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볼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영광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집중하신 일이 다른 것보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집중케 하시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이로 인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처음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전하셨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동기는 딱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사람 낳는 일을 하자라고 초청을 하셨고, 마지막에도, 그리고 이 승천하신 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던 여러분 일관성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오늘 부르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어 일관성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40일 동안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성경을 보면 일관성 있게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집중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명령,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고 제자 삼고 그와 같은 제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그 영광, 평안,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것 때문에 부르시고 그거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와 목적도요 역시 일관성 있게 한결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먼저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과 그 나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가고 끝까지 예수님이 보내드리는 이 시점까지도 어떤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요, 그들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세상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옷 가지를 붙들고 지금 던진 질문이에요.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이제는 진짜 이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이 오는 겁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정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 이 시간부터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켜 주실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야 왕이 되시는 거냐, 그리고 이제야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확신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되고 약속된 천국이 이와 같이 좋은 것이구나 경험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저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동상이몽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 저는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무조건 이 세상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조금 더 빨리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목적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사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나 인정이나 상급이나 칭찬, 멸류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면, 예수가 능력 있는 분이라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지니처럼 잘 부술리고 감동을 좀 어느 정도 줘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성공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우선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죠. 예수 잘 믿어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병에서 치료받는 거 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의학에서도 치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치료의 속도가 4배가 빠르다라고 여러분 밝혀진 논문도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죠. 담대함이 있죠.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하나님의 복을 임하고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더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은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를 믿고 따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교회 출석 동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교인들이 당신의 교회에도 예배 가운데 앉아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교형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타고난 사회성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이 사람들은 즐거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우고, 사람들과 만나서 무언가 정보를 얻고 무언가 서로 상호 가운데 보완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사람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친교형 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순교형 교인이 있대요. 그 어감에서 느껴지는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하고는 다른 교인입니다. 죽어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죽기보다도 싫어요, 교회 나오는 게. 근데 남편 때문에 나오고 아내 때문에 나오고 부모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오면 귀찮게 하는 교육자 때문에 그렇게 죽어주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심정으로 나와 앉아있는 이들을 가리켜 순교형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카타르시스성 교인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면은요, 여러분 능력 없고 돈 없고 실력 없다고 더 찌질하고 손가락질 받니까 세상에서 함부로 울 데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울면은요,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니까 그 세상에서 당한 억울한 일들을 가슴에 맺힌 한과 울분을 풀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중에 그런 교인들 제법 있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는 습관성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죠. 어느 순간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1시간 와서 때우는 삶의 일부가 돼서 그냥 습관의 어떤 관성의 법칙을 따라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는 아무런 기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교회에 나와 시간 때우고 가는 이들이 바로 습관성 교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로또형 교인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 일어나지 않을까? 행운과 복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는 거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내일은 내 삶에 무언가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변화와 축복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나와 있는 분들을 가리켜 로또형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도대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연약한 여러분들을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정말 수많은 인생들을 보러 돌아보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인품이나 인격이나 삶이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성숙한 이들이 많은데,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그분의 제자라 자녀라 일컬으시며 부르시고 뽑아내시고 여기에 이렇게 앉혀 놓으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믿게 하시면요, 오늘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셨던 그 메시지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출세하는 건 아니에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임하게 하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내 삶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아까 여러분 찬송가 438장을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뵙기 전에 멀리 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이끄시고 교회로 이끄셔서 들려진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의 이야기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믿게끔 하시고 그 예수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며 때로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대하는 성공과 출세와 여러분들 복은 없지만 그럼에도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대해야 될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맛보지도 않고 경험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마트에서 지나가다가 생각 없다가 뭐 하나 만두 하나 찍어 먹어. 이게 맛있네. 돌아가서 그 만두를 사고, 공항 면세점에서 생각 없이 몰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향수 뿌리고 도망가는데 그래서 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건 뭐야? 하나도 다시 사는 향수가 있는 것처럼 뭔가 경험을 하면서 좋다는 걸 알아야지 그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천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은 거야. 이런 기쁨이 있어. 영생의 소망이 있어. 이런 평안함이 있다. 바라기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이끄신 그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첫 번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꿈꾸고 확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랄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목적은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세상의 전함으로 펼쳐가기 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며 떠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서 해봅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뭐라고요? 마지막 주님을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존재케 하시는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너희들이 그 나라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고 그 나라를 맛봄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8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먼저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거하고 있는 가까운 곳이에요. 내 가까운 곳에 가족과 친척들 100%다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이웃들 복음 전하는 거고, 내 이웃의 주위 사람들이 다 예수를 100% 믿으면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 주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 가가지고서 선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고자 하시는 또 다른 소극적인 의미에서 전도는, 복음 전파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에게 먼저 집중해야 돼요. 내 친척에게, 여러분 내 이웃에게, 내가 속한 마을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위에 임함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민족과 다른 족속에게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요즘에 제가 이제서야 선교사님들 중에 제 나이 또래나 후배들이 종종 파송을 좀 받게 되고, 그들이 와서 구원을 요청하거나 또 저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가 친동생이나 형제처럼 여기는 이들에게는요, 그동안 제가 20년 넘게 경험을 하면서 꼭 그들에게 들려주는 사랑에 좀 제가 권면을 해요. 한 몇 가지나. 첫 번째, 이런 충고를 합니다. 선교제에 가서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나 절대로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구입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에 앞장서는 이들이 뭔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이야기해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은 그거 진실성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왜냐하면은 다는 아닌데 소수의 그런 경우들을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 정말로 제가 목회를 하면은 정말 선교비 바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해도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집 구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사랑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여러분들 사기꾼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주는 권면은요, 절대 의인의식을 갖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다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오면은 항상 한국교회가 망해있다고, 즉 한국교회가 글러먹었다고, 소망이 없다고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말 속에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인의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의인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선교사로서 오래 있다 보면은요,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닌데 소수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선교 단체에서 오는 친구들 데리고 공연 다니면서 거기서 한두 번 설교를 하는 걸 가지고 평생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자기 주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웃 사람들을 여러분 10년 넘게 전도를 한 명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요. 너 10년 동안 가가지고서 1년에 한 명씩 전도 못 한다면은 다른 사람 전도 못 한다고 책망하지 말라.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거야. 멀리가 아니라 네 가정, 네가 속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게 진짜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먼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멀리서 변하고 멀리서 시키고 큰 소리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3년 반 동안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한 7명에서 10명 정도가 교회에 여러분 등록을 했습니다. 예,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3-4명 정도는 초짜배기들이 여러분들께도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제가 하고 있어요. 밥 먹듯이 잠자듯이 숨을 쉬듯이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첫 번째 원칙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증인의 삶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아예 주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연약한 우리의 힘과 은혜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지, 권능을 받아야지만 이 중요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은 각 교단마다 다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적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의 성령 세례는 바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순절과 같은 순복음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다가 불과 같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신학생들이 주고받는 최고의 욕과 저주를 언젠가도 소개했죠. 성령 없이 사역하라고. 성령 없이 사역하라는 것이 믿음의 미국의 신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는 최고의 저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본능과 내 본성을 어떻게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하기 싫은 것을 누르고 어떻게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해서 내 희생과 내 여러분 물질과 내 시간을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따라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예, 영적인 일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거듭나고 성령으로만 눈을 떠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여러분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과 함께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소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갔는지에 대한 장황하고 그 가슴 벅찬 스토리가 계속해서 펼쳐져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사도 행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매주마다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경험한 성령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을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야지만 거듭날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해야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될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해야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과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다음대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그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이 촌사람들이 선포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을 했고, 누군가의 심령과 삶에 들어가 그의 인생과 그 주에 속해 있는 세상을 펼쳐가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흘러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 동북아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전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긴 앞으로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시는 그 특별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매주마다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주인공 되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증인의 삶들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